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인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의 복 주시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복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말씀들을 인간에게 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솔로몬에게는 내가 너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지혜와 또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다양한 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셨던 가장 진한 그분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실은 이 말씀이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여 저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내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겠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신용장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어려움이 없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겠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그 길목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어 나중에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짧은 말씀이지만 야곱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승리, 이 모든 약속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요셉이 정말 길고 긴 고난의 길목에서 보디발의 노예도 되고, 그리고 더 떨어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캄캄한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종살이 할 때 하시는 말씀,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라 한 번 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비록 노예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로 넘어가서 21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무슨 의미냐면요, 요셉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 지금 요셉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감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안성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그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밝으신 분인데, 그래서 어느 날 제 섬긴 그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영적으로 답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막 권면해 드렸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시라고. 그래서 집에 있는 책도 2권, 리즈 하월즈라는 책과 잔느 귀영 자서전 이렇게 드리면서 이 책 읽고 꼭 회복하시라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훈련의 기간이셨더라고요. 목회도 안 되고 몸에 중병이 걸려 죽어가고 계시고, 그저 그냥 그 노숙자들과 함께 살면서 한 7, 8년을 그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에 그냥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이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더래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비록 종살이 하지만, 감옥살이 하지만 그 인생을 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의 믿음 고백이잖아요.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근래에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요 심장 여기가 계속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면 좀 푹 자야 되는데 너무 빨리 깹니다. 몇 주 전에는 12시 반에 깨고, 지난주에는 1시 반에 깨고, 딱 깨면 정신이 말통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하도 긴장이 돼서. 그러면 거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 전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제가 성경책을 읽는 이유가 제가 은혜 받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제 마음의 깊은 동기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채워져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은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을 갖기는 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이제 아는 목사님 가정, 3가정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로서는 몇 달에 한 번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좀 제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라 좋아요. 근데 제가 그 만날 때 제 태도를 보니까 참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이야기하다가 영이 막힐까 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괜히 잘못 이야기하면 자랑처럼 느낄까 봐 그것도 조심하고, 또 어떤 다른 생각 이야기할 때 이게 혹시 너무 비판적인 말일까 또 조심하고,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도 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속에서 마음을 지켰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화요일이면 새벽 기도 후에 집회를 잘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요 중보 기도 시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요.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지 못하고 또 제 사무실에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에는 목요일 날도 또 집에 가지 않고 제 사무실에 올라오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리에 딱 앉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내 양들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깊은 은혜가 됐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조심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양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밀어넣으려고 하는 부분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 간증 들어보면 우리 서정인 목사님, 그 컴패션 그 대표이시죠? 그분 책에도 그 고백이 있더라. 고맙다.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종들이 이렇게 애를 쓰면 우리 하나님은 고마워하십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저는 그전엔 그런 음성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목요일 날 네가 내 양들을 위해서 애써줘서 고맙다. 근데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약간 피곤하지만 이렇게 살다가 제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죠?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깊은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은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삶이에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에 경험되어질 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 죽을 때 외쳤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이 고백을 외치고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논지가 바로 성경의 논지예요. 가장 귀한 복은 뭐냐?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위치에 있고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고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간증 가운데 개그맨 오지현 씨 이번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사천리로 처음 봤던 KBS 개그맨 그 공채 시험에 그냥 일사천리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에 나온 개그 콘서트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다 보니까 밤업소를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KBS에서 MBC 쪽으로 이제 그 방송사를 옮겼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서 옮겼는데요. MBC로 간 다음에 이게 뭔가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개그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실망하는 마음도 있고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지연 씨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개그맨이 너의 본질이 아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내게 예배하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는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거는 그분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관심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면 내 존재의 본질이 성공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 정말 귀한 깨달음이에요. 자,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일까? 한 세 가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혼에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 가운데 하나가 영혼의 평강이라고 믿어요. 또 이 복은 가장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복이면서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궐에 있다 해도 행복한 게 아니고요. 감옥에 있다 해도, 초가에 산다 해도 여기가 행복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뭐냐면 이 영혼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 특질이 뭐냐면 그 마음이 평강이에요. 오늘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의 영혼은 평안했다.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노예로 지냈으나 요셉의 영혼은 평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신앙의 바로메타를 제 영혼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로 둡니다. 제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어느 순간에 제 영혼 안에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고 영적으로 뭔가 우울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고 느껴지면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빨리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언제나 평강을 주시지만 그분을 근심시켜 드릴 때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거한다면 평강이 있을 건데 이것이 깨졌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평강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함이 왜 좋냐면요, 형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좀 의아한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종살이 해도 자꾸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 감옥에 들어가도 39장의 마지막 부분이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노예살이 하는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살이 하는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환경이 확확 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봄이 있어야 하고 여름이 있어야 하고 가을이 있어야 하고 겨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적절하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의 시간은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총리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의 정치 수용소 이런 곳에 들어가서 본인은 모르지만 긴 시간 이 정치훈련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환경이 하나님께서 빨리 풀어주지 않지만 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한 그 자리에서 비록 노예살이 하고 종살이 하지만 감옥살이 하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보디발도 요셉을 잘 받고 감옥에서 간수장도 요셉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뭔가를 맡으면 감옥에서든 보디발의 집에서든 뭔가 잘 풀렸어요.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승리는 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살이도 하지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요, 그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향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의 먼 미래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아이 결혼을 어떻게 시키며 나중에 진학을 어떻게 시키며. 한낱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먼 미래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영원한 미래를 두고 너희를 이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포석이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면요, 그때 둔 이 포석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면요, 정말 우리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보디발 집에서 살아야 총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으면 절대 총리 못 돼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미래를 위한 포석을 우리 인생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도만을 구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 그 인생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함께 하심이 복된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의지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 형들에게 상처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하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무지막지막하게 고생을 했을 때 왜 요셉이 상처를 이길 수 있었고 왜 요셉이 그 어려운 기간을 견딜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이요, 지금 굉장히 북한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지하교회 안에. 그들이 이제 간혹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북한에서는 예배 드릴 때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바닥에 엎어놓고 그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은 김일성이 아니다. 그 고백으로 이렇게 엎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린다라는 거예요. 잡혀 죽을까 봐. 그리고 어떠한 여성분은요, 찬송가를 그 공산당 노래에 맞춰서 찬송가를 부른대요. 그 곡에 맞춰서. 왜? 찬송가 부르기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찻길 옆에 살면서 기차가 지나갈 때 기도를 한대요.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조선에 왔는데 여기는 너무나 자유로운 공간인데요,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힘을 여기서는 너무나 희미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중 어떠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시 북한에 가겠다고 해요. 왜? 육신은 여기가 편하지만 영혼은 그곳이 훨씬 더 평안하고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고난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견딜 수 있었냐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주신 거예요.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 그분도 10몇 년 동안 그 지하 옥고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그리고 맨날 방송으로 하나님은 없다, 네 가족이 너를 버렸다, 엄청난 세뇌 교육 당하고 몇 년 동안요 회색빛만 봤대요. 왜냐하면 그 지하 콘크리트 감옥에 그 회색 옷을 입고 이 바깥에 보이는 이러한 자연 환경을 몇 년 동안 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푸른 숲을 보면 제 마음에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색빛만 보고 몇 년간 감옥에서 지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올 때 했던 고백을 보면요, 감옥을 나와 오솔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는데 느낌이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곳에서 누추한 곳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쉬웠대요. 그 감옥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었는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영적으로는 아쉬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상한 말입니까? 여러분, 비밀이 뭐냐면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야,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울렸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면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게 하시고 오를 수 없는 산도 오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붙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저는 이것 하나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소중해요. 제가 자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제 영혼 속에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그 인생은 평강과 형통과 승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요한 웨슬리의 고백처럼 가장 복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사셨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 하나님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와 계셔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당연하죠.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도는 이미 우리에게 열려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미 죄 문제도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주님께서 온 세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 말걸음마다 주님께서 이미 함께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 멀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의지를 선택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확실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이와 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성경에 아주 굉장히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고 버리면 그분도 우리를 멀리하시고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 선택하려고 우리가 결정하고 노력하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영원토록 제사장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거기 있는 고기를 막 갈고리로 빼다가 자기가 막 개거스럽게 먹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수종드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잠도 자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이들이 듣지 않았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제사장직 끝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골리앗 그 장수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10대 중반밖에 안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어찌 나를 업신여겨 그 짓을 했느냐. 업신여겨.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맘대로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어찌하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를 행하여 득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제가 이렇게 교우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는 분들은요, 하나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쉽게 함께 하시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해요.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직장 다닐 때, 운전할 때 하나님 생각하셨나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새벽 설교 때 드렸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다.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섬기다가 뭔가 영적으로 막히면 하루 종일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근신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 회복될 때까지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교우 중에 한 남자분이 그날 휴가가 시작돼서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그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마음에 소원이 뭐였냐면 좀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어떤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대요. 근데 그날 저녁까지 마음의 평안함도 있었고 말씀의 깨달음도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듯한 그런 음성은 못 듣고 좀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이 좀 저녁 식사 저와 함께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갈망 갖기가 쉽지 않은데 하루 종일 지냈던 이 시간을 하나님은 이미 지켜보고 계셨고 이미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미 많이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아침에 찬양도 주셨고 성경 읽으면서 깨달음도 주셨고 교회에 와서 평강도 주셨고 제가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이 원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이 형제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도 감동됐고 형제의 눈시울도 붉어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자꾸 막 일으켜서 주님, 주님. 그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어떠한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다녔다고 하죠. 저도 그랬었어요. 왜? 주님 내 오른편에 계시다.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지. 조심하고. 근데 말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요즘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제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제와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늘 충만하게 넘치지 않아요.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요. 그런데 요즘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제 마음이 충만할 때든 충만하지 않을 때든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께 밀어넣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막 쏟아내는 게 성령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를 막 드리는 게 이게 생명을 드리는 거구나. 꼭 마지막에 이렇게 딱 죽어야만 생명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을,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제가 목회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외적인 건 없지만 제 마음으로 막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도 제가 수요일 금요일 간증했잖아요. 주님, 제가 수요일 날 7시 그 시간에 아무튼 어느 산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예배 드리는 날인데 양들에게 좋은 젖을 줘야지 거기에 막 생각 빼앗겼다가 막 간신히 말씀 준비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목요일 날 선화목자교회에서 일일 금식성리 하는데 거기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요 주님, 저 주님께 드릴게요. 제 육신이 좋아하는 것 주님께 방해된다면 이거 버릴게요. 하나님, 제가 넘어질 수 있지만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주님 더 사랑할게요. 주님, 내 남은 시간이 얼마큼일지 모르지만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더 살리다가 오늘도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 마지막 정리하는데 왁자지껄 우리 교우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 마음속에 막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님들
그 아기 낳고 아기가 응애하면 젖이 돈다고 그러죠. 저는 참 그 이야기 듣고 신기했습니다. 이게 본능인 거예요. 아기가 울 때 그 아이에 대한 모성애를 통해서 육신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젖주려고. 근데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이 응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양들에게 주님 젖을 주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경건 노트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5년, 10년 교회 다녀도 너무 변화가 안 되게 계속 죄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 한 권 사서 끊어야 될 죄, 변화해야 될 성품, 오늘 들은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막 적어 나가면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을 계속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사람만 보면 막 기쁜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렇게 기쁘시나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 영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보면 우리도 기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 바라보실 때 성경 말씀에 나오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쁨,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며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나머지를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간다면 요셉처럼 당신은, 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신 주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신 주님,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탄한 유혹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허탄한 마음들을 다 버리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일 때나 보이지 아니할 때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평안하며 우리는 형통하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내는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타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근심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멀리하게 되는 것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못 박아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주께 맡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경건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